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오늘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2장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이제 함과 셈과 야벳, 즉 노아의 세 아들의 그 계보가 11장 10절에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 나오죠. 그 셈의 후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12장이에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아주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되는 이제 성경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성경의 첫째를 창세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창세기라고 했는데 창세기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그 번역된 의미를 번역해서 창세기라고 했는데 사실 창세기를 창세기를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1장이죠. 창세기 1장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리고 에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의 그 이제 아들을 통해 가지고 후손들이 쭉 나서 노아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창세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했는데 제목을 창세기라고 했는데 창세기는 사실은 그 초반부의 그 내용이 창세기지 그 뒤에는 사실은 그 아담의 이제 이 12장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이제 노아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요셉의 사건까지, 그 요셉의 사건까지가 이제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건 뭐 왜 그렇게 했는가는 우리가 뭐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창세기라고 기록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히브리 말로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제목은 사실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집을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집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배가 붙어서 집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은 뭐 다름이 아니죠.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말하다. 그 레시트는 말하다 또는 시작하다. 이제 시작하다인데, 그래서 태초라는 말이 레시트예요. 태초라는 말이 레시트예요. 그 시간의 시작 또는 태초. 근데 이 말은, 레시트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도 있지만은 근본, 그리고 시작, 처음, 그리고 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를 표현할 때 사용되냐?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는 뚜렷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가 근본이요, 그가 머리요, 처음이요, 이런 말들이 다 예수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집은 그냥 우리가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도 역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LXX라고 하는 70인역에서는 창세기를 헬라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게네시스라 그래요. 게네시스. 자, 이 설명은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인데, 전에 다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게네시스는 계보라는 뜻이에요. 계보, 족보, 뭐 내력,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게네시스예요. 여기 보면은 11장 10절에 보면 세맥 후에는 했죠. 그 세맥 후에는 할 때 후에가 바로 게네시스예요. 그럼 이거는 헬라 말이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헬라 말로 하면 게네시스예요. 그러면 게네시스는 뭐냐면 계보, 족보, 내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그리고 노아의 계보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계보는 여러 자손들이, 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예수의 계보를 지금 말하는 거지. 물론 당시에 아담의 계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셈의 계보라든지 아브라함의 계보라든지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내가
말씀했듯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 계보는 누구의 계보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의 계보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로 번역돼 달리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 이건 집을 말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족보, 계보니까는 전혀 뜻이 다르지요.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도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창조는 구속의 의미를 담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할 것을 갖다가 언약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좀 전혀 달리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이전까지 창세기가 쭉 11장에서 마지막에 그 함셈 야벳 중에서 모든 인류죠. 함셈 야벳은 모든 인류예요. 그 중에서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고 11장 10절에부터 쭉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라까지 나오죠.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데라의 아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 27절에 보면은 11장이에요. 27절 아브라함의 후에는 이러하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구약은 다 예수를 소개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요만큼 볼 적에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계속 어겨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요. 그럼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12장부터 쭉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은 표면적인 걸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 이삭도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니까는 아무 소리도 않고 새벽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행위로 나가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아브라함의 행위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신약의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의 그 가름길에 서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부터 12장은 이제 12장부터 뭐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삭, 야곱, 요셉이 죽는 데까지가 바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50장까지 굉장히 많죠. 4분의 여기가 4분의 1이라면 여기는 5분의 1이라면 여기는 5분의 4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함, 셈, 야벳 중에서 누구의 그 조상으로 후손이냐면 바로 셈의 후손이에요. 지금 그 11장 제가 아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셈에 대해서, 함과 셈과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기 예언을 했어요. 그 노아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셈에게 예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9장에 26절에 나오죠.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찬송이 뭐냐면은 찬송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바라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근데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복으로 이제 번역이 돼요. 축복하다, 그런 복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복하고 무릎 찬송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그럼 찬송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에게, 찬송하는 자가
뭐를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도 바라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다 축복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축복이 바로 바라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찬송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 저주로도 사용돼요. 이 복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저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바라크라는 말의 이 용어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우상을 찬송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것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인간에게도 사용되고, 그리고 복으로도 사용되고 저주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으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말이 바라크예요. 여러분, 여기 우상이라니까 물론 구약에는 우상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바알을 남편으로서의 신이에요. 남편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내가 그 섬기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의 그 실상, 본체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뜻이 허상 같은 거예요. 허상. 우상이라는 거는 내가 욕망하는 것을 투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욕망을 어떤 대상에 투영시켜요. 근데 그 투영됐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바로, 그 욕망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 바벨탑을 제사로 다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제사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녹성을 만들었죠.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 가인의 제사가 결국 에녹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함과 셈과 야벳 때 와서는 함, 셈,
야벳 때 와서는 무슨 성을 쌓냐면 바로 바벨 성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제가 제사라고 표현을 했죠. 제사로다가 발전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성의 그 벽돌을 갖다 굽자라는 게 바로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욕망의 분출이다. 이런 구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시작됐을 때는 가인도 제사를 지었지만 누구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 제사가 있었죠. 그 아벨 제사는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바벨성의 그 인간의 욕망의 제사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성을 이제 못 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신 무슨 제사를 드리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제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죠. 인간의 욕망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아브라함을 왜 등장시켰느냐?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삭 제물 이제 배우겠지만 이삭 제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알게 하도록 지금 예표적인 사건으로다가 아브라함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삭 제물을 드리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삭 제물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겠지만 사실 이삭을 지가 낳나 이거? 지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없는 중에 있게 한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이삭을 갖다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삭 제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마태복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금 요 제사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인간 욕망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기도가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들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꼭 뭐 차려놓고 절하고 그것만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죠. 내가 마음의 소망이 육체에서 나오면 그게 욕망의 분출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맨날 여러분 뭐 생각해요? 오늘 뭐 먹지? 저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입지? 뭘 마시지? 이거 다 육체의 욕망에 대한 제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피로를 갖다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제사예요? 예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의 나라, 즉 예수의 나라, 천국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욕망은 죄를 탄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시키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뭐를 만들어내요? 예수의 믿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는 거는 내 의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의의를 깨닫게, 예수의 의의가 어디서 실현이 되는 바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의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기에 내 의, 내 믿음, 내가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그 생명, 그 구원, 다 인간의 욕망은 다 실패를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는 자가, 그게 바로 이렇게 뚜렷하게 두 제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해석을 갖다가 너희들이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해석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으니까 뭐겠어요? 그 더한다는 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은 조영기 목사 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셨나? 그분 모르겠네. 그 순복음께서 삼박자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러면 범사도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범사는 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범사잖아요. 그걸 더한다 그러니까는 더한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니까 이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너희는 먼저 예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 땅의 내 욕망이잖아요. 그거 다 채워준다. 그런 말이겠어 이게? 그렇다면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어때요? 모순을 일으키죠.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더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전개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그런 것을 말하는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의와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마음의 평강, 이게 이제 구원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구원은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되고 자식 잘 되고 먹을 거 많이 생기고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생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은 꼭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미리 조금 어떻게 보여? 맛보는 것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맛도 안 보고 어떻게 천국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갖다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맛을 안 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세상에 탐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밖에 안 보는 거야. 하늘을 못 봐요. 맨날 뱀처럼 땅만 보고 땅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의 의에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바로 그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는 것. 그러니까는 인간은 다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남들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탐내죠.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 그래요. 좋은 차를 타는 거 보면 나도 저 차 타고 싶다. 나도 저 차 타면 좋겠다. 좋은 집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탐내요. 그 눈을 통해서 탐욕이 표출되는 거예요. 욕심이. 안 보면 그래서 장님이 사실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보이질 않으니까는. 욕심나는 게 안 보이니까는.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핸드폰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구식이다. 신형으로 갈아야 되겠다. 이 텔레비 신형으로 갈아야 되겠다. 이 냉장고도 신형으로 갈아야 되겠다. 그 다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모든 정치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욕망이죠.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고 다 그 사람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이 세상 임금이 추구하는 것. 내자가 이게 아사라고 그랬잖아요. 아사라는 게 창조한다는 뜻인데 그걸 다 자기가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이런 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또 행위처럼 보이죠. 행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행하다라는 말이 이게 이 번역이 참 이 행하다, 준행하다,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가지고 무너진다 그러고,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 그 행하다라고 표현인데 이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 포이에오가 뭐냐면 이게 아사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아사예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내가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서 성도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창조물이에요. 한마디로 뭐가? 내 행위가. 근데 자기가 아까 내 이름을 내고도 아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행위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져요. 모든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포이에오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 행위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행위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있어. 너희들 육체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있어. 그런데 이거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의를 구하고 예수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부자 된다. 그것만큼 잘못된 해석이 없죠.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야지만 먹히니까, 한마디로. 그래 예수 믿지. 누가 예수 믿어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미끼예요. 그것이 바로.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다 그렇게 믿어요. 다 그렇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거 다 미혹해서 그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길은 가인의 제사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아벨의 제사로 가야죠. 근데 사실은 가인의 제사는 이 가인이 나거든요. 이게 가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은 다 이런 제사를 지내. 이거 다 소망하고 땅을 갖다가 소망하고 땅의 것을 갖다가 취하면서 땅에 더불어 살다가 땅과 더불어 영원한 땅지, 땅에 갇혀 사는 게 지옥이에요. 땅에 갇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꼭 지옥에 아직까지 안 갔더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겠지만 지옥에 안 갔더라도 지금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찾고 그 욕망하고 살아가는 그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안 봤는데 여호와께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먼저는 한 번에 쓱 지나가기만 하면 다 지워졌는데 몇 번 지워야 되네. 자, 여기 창세기 2장에 12장 2절에 보면은 큰 민족이란 말 있죠. 큰 민족. 자, 쓸게요. 큰 민족. 이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큰 민족 할 때 이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에요. 가돌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대케 한다는 말이 가달이에요. 가달. 근데 이거는 가돌과 가달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뜻이 같아요.
크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가돌은 이거는 높다, 높은, 더 큰, 그리고 위대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소리가 크다, 소리를 크게 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다라는 이런 뜻은 전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근데 여기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다라는 가달은 이거는 이 가달은 뭐냐면 크게 만들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다, 그리고 우수하게 하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이게 이름은 이건 셈이죠. 셈이란 말이 이름인데, 지금 가돌과 가달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다 크게 하고 맞는데, 요거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민족이라는 말 있죠. 민족. 이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그러니까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이 아주 강해가지고 딴 나라를 쳐부시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교만이, 자존심과 교만이 강한 민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 이름, 요 이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요 셈과 요 셈이 같은 말, 이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창대는 가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크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민족이 많이 번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것을, 육체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는 유대인들,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만든다는 뜻이고, 이거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를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교회가 어때요? 점점 창대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고, 여기는 창대란 말이 가달인데, 사실은 같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큰 민족, 스스로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는, 교회를 점점 번창하게 하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점점 번성해질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때 저주는, 복과 저주는, 복은 바라크고 저주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때는 칼날이에요. 칼날. 이때는 칼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칼날은 가볍게 여기고 멸시를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와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저주는 사실은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당하고, 그냥 침범을 당해가지고 환난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단어들은 육체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네 민족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 선민이 뭐예요? 자기네 민족을 선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가를, 잘못된 신앙인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백성들은 마음대로 죽이고도 계속 더 죽이겠다고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지금도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게 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에 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이에요. 그거 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다 똑같은 인생이죠.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다.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또 유대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싸워가지고 니네들 이스라엘이다 다른 민족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막 쳐부시고 그러라고 이름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55분에 끝나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났네. 오늘은 12장 2절 3절까지만 오늘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